예배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 영은 힘을 얻고, 예배할 때 우리 영은 회개하고, 예배할 때 우리 영은 살아납니다. 자,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말이죠. 사도들의 행적. 주보를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 13편을 연대기별로 앞으로 살펴보고, 그 외에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서신들을 살피고 이제 요한계시록 그런 식으로 끝날 터인데, 한 50회까지 하면 오직 성경으로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누차 말하지만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무지하다. 참 애석하고 슬픈 일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부르지런히 읽도록 하시고 성경을 아는데 여러분이 힘써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저자가 누굽니까?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다. 누구라고요? 누가다. 누구라고? 누가다. 언제 써졌어요? 65년경에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자, 누구에게 썼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뭘까요? 누가복음 1장 1절 한번 보세요. 누가 볼까 싶으니까 얼른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 역시 사도행전 1장 1절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자, 봅시다. 1장 3절이네요. 자,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했어요. 데오빌로는 추정하기를 실제 인물일 수도 있고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가? 실제 인물이라면 로마의 집정관이다. 집정관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집정관, 재정관이라고 나왔는데 오타예요. 집정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집정관에게 예수님의 승천 이후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했다.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행적에 대한 기록이라면,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두 번째 이야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 인물이 아니고 가상의 인물이라면 왜 데오빌로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가져왔을까? 그 가상의 인물에게 편지를 써내는 것처럼 하면서 후대에 이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다. 그 말이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귀한 동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도착하니, 우리가, 그 우리는 누구냐면 누가와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정확히 보세요. 1장 8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거꾸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고 쓸 것이야.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 다른 말이 사도라는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성령은커녕 두려워 떨고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긴 했지만 내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지식과 행함은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분이 믿어지기는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거. 이 실제가 되는 건 힘이 있어야 가능해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살아있는 나의 주님이 되신 이유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고 그러나 퍽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이하에서 말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믿는 구석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뭐냐? 너희가 지금은 오합지졸을 갖고 조무래기 갖고 아직 육체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틈만 나면 누가 큰가 다투고 그러지만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지배하면 너희들이 고기나 잡고 있는 비천하고 비루한 고기잡이 인생인데 사람을 낚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 비전을 보신 거예요. 그 꿈은 오늘 우리에게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예수 믿는 거 그냥 구원 받았네 예수 믿었네 그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VIP.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인물. 아주 중요하면 V를 하나 더 붙이더만요. VVIP. 그리고 아주 위험한 인물이에요. 아주 위험하기도 해. 내가 하나 잘못되면 나 하나 잘못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 잘못되면 여러분 하나 잘못되는 걸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하고도 중요한 인물.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봐요. 당신은 중요하고도 위험한 인물이요. 그죠? 주님 말씀에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럼 권능을 받고 성령 받고 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그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다니까요. 사도행전에 됐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근처에서 주님 부활 승천하시거든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세요.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죠. 성령의 폭탄.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이들이 유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온 유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피하여 스데반이 죽고 난 후에 어디까지 복음이 증거되냐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남았지요. 그 당시 땅끝이 어딘지 아세요? 스페인. 제자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스페인이 제일 자기가 멀리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 당시 서바나. 그래서 바울이 거기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가려고 했어요. 결국 그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된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대로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오리라. 그대로 됐어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성경이 믿어지면 뭘 염려해요? 그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 그래서 내 과거 성경책에다 그걸 써놨는데 당신이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성경이 믿어지는데 무슨 걱정이냐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있고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통받아도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불행하고 싶어도 불행할 수 없는 존재다. 어제 마가다락방 기도원 원장 기도원 목사님 오셔서 다음 세대
집회 인도왔었는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연합 집회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간혹 가다가 한두 놈씩 왔다 갔다 하긴 해도 3시간을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게 됐지요. 이 목사님이 그 소리 하잖아요. 청년이 죽었는데 자기 위에 청년이 꽃도 못 피우고 죽었어요. 죽기 전에 주님을 10번 부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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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을 10번 부르고 죽었다. 얼마나 위대한 죽음인가. 이런 사람 흔치 않아요. 죽을 때 한탄하고 아쉬워하고 고통 중에 저주하고 원망하고 자식 걱정하고 죽는 것이 인간인데 주님을 10번 부르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 이보다 값지고 위대한 죽음이 어디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영원한 하늘의 산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이 힘들어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건 비겁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누리고 지배하고 힘있게 살 수 있는데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잠시 절제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시겠죠. 부자가 부러워요, 안 부러워? 안 부러워요? 힘 있는 사람이 부러우세요? 응? 이제 그것이 돼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마찬가지라. 나도.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엇인가. 이건 이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고민 없이 고민해야 할 문제. 자, 봅시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두 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부는 1장에서 12장. 사도행전이 총 몇 장까지 있어요? 네? 28장까지 있죠. 일부는 1장에서 12장까지. 이 1장에서 12장까지는 초대교회가 태동한 데서부터 베드로가 사역하는 것까지. 베드로는 유대인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이미 기득권자들이 유대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순교자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주님을 만난 바울은 정통성이 없어서 그곳에 끼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요. 근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낙심하지 마세요. 충분히 기도했고 그 일이 선하고 의로운데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꿈과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잠히 기다리며 그때를 주목하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더 큰 것들로 우리를 채워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심교회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고요. 12장까지 중심 인물은 누굴까요? 베드로. 자, 1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읽어볼까요? 부활 이후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예루살렘,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자, 약 120명이라고 여겨지는데 과연 누가 모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 누가 모였는지. 1장에 13절은 이제 제자들을 다 일컫는 말이고요. 가룟 유다 빼고 다 모였지요. 가룟 유다는 어디 있어요, 지금? 자살해가지고 배 터져 죽어버렸어. 14절. 여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은
철저히 남자들과 차별당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몇 사람 외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여자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120명이지. 그래서 여자들 같이 동행하진 않았지만 때때로 공급해 주시고 멀리서 중보하고 했던 여인들. 그래서 부활하시기 전에 무덤에 계실 때 찾아가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잖아.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여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다니까. 오늘 또 낮에 예배드리고 남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여자들만 이렇게 모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이 중에 야고보가 들어가겠죠. 이들이 왜 떠나지 않았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가족은 못 속인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의 흉내를 내도 가족은 알아요, 진실을. 근데 목숨을 걸고 이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었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참이다는 것은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 모인 숫자가 몇이에요? 15절에 보면 약 120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동선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세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결정적일 때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세요.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구분. 왜 이것이 차별이 아니냐면 다른 제자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렇게 시기에 질투하고 성령 받기 전에 육체적인 그 제자들이 여기에 토를 못 달아. 예수님은 왜 그러냐고 들이댈 만도 한데 적어도 사복음서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세 명을 특별히 데리고 다니고 결정적일 때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명을 중심으로 나머지 9, 그래서 12이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지요. 그러니까 7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12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500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500여 명이 있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많은 무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무리입니까? 군중. 그리고 군중되지 마라 그랬죠, 제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군중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군중될 생각하지 말고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 아멘. 무리 되지 마라. 무리가 되지 말고 묻혀 다니지 말고.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6월절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50일이 되던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심해요? 3,000명.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도 가능해. 남자만 3,000명. 세례받고 제자된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해요. 초대교회는 건물부터 앉았어요. 초대교회, 이걸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부터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성령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그 중심에 있어야 돼. 성령 안 받고 목회하고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니고 성령 안 받고 성경 공부하고 성령 안 받고 봉사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 받고 뭔 일을 한다, 뭔 결정을 했다, 그러면 온갖 소리가 다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억하세요. 성령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성령 공동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우린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다.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은 듣기는 들었는데 못 받은 사람이 수두룩하다. 성령에 대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성령을 안 받았어요. 감히 말하는데 자기가 받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들었어요. 큰일 나요. 오히려 모르는 것만 못해. 어설프게 듣고 알아가지고 자기가 성령 받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성령과 함께 탄생했다. 3장 그 유명한 안지맹이 사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었죠. 없는 게 뭐예요? 은과 금은 없다. 세상에 것 없다. 그런데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하는데 그때는 더 많은 사람이 회심했는데 5천 명이 회심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석방되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초대교회 제일 최초의 불미스러운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훔친 것도 아니고 좀 떼먹고 드린 거. 그러니까 안 드렸으면 차라리 말하던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처음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나의 생각이다. 교회에 오면 이렇게 감동이 딱 올 때가 있어. 아, 저분을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게 성령이 주신 생각이거든요. 시간 지나면 공과금 내야 되고 내 새끼 등록금 내야 되고 주체 넘게 또 줬다가 네가 뭔데 나를 줘. 에이 말자. 내 생각. 그러니까 처음 생각이 들을 때 딱 결정해버리고 순종하는 게 좋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마음 주셨어요. 다 갖다 팔아서 드려라. 근데 한란이 노후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사람들이 미쳤다 할 것 같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이 뭘까? 일부를 드리는 거.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두려워야 됩니다. 자, 그리 죽었죠? 교회 다닌 사람이 죽어버렸어. 베드로 앞에서 혼이 나가가지고 죽어버렸어. 이거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더 든든해졌다. 죄가 떠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나? 죄 때문에 그렇다. 무질서, 불순종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 정화되었고 사도들의 투옥, 기적 그리고 더욱 강해지는 핍박과 교회. 핍박이 강해질수록 교회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핍박이 없어서 아이러니하게도 기도가 약해지고 핍박이 없어서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6장과 7장 구제 문제로 인한 갈등, 최초의 갈등인데 아나니아 삽비라 죽은 건 사건이지 갈등은 아니에요. 그 완전했다고 여겨지는 초대교회에도 갈등이 일어났어요. 어떤 갈등?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싸우기 시작했다. 헬라파 사람들이 불이익 당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불이익. 숫자가 작으니까 우리를 없인 여기는구나. 그래 갈등이 촉발됐어요. 그때 이 사도들이 전부 모이라. 그리 해놓고 본질을 딱 잡았어요. 교회는요, 갈등이 일어날 때 그 작은 그 문제 자체만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깊은 뿌리가 있어. 그 뭘까? 교회가 할 일을 안 할 때. 그러면 그 갈등은 일시로 봉합되지만 얼마 후에 또 드러나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로. 사도들이 맥을 딱 잡았어. 정확히 잡았어. 우리가 말씀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구제하는 일에 관여하니까 시끄러졌구나. 이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 더욱 집중하겠다. 그게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래서 세우게 된 일이 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봉사자예요. 집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사는 봉사자들. 봉사하기 위해서 세운 자가 뭐라고요? 집사. 근데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 왜 집사를 안 주나? 봉사를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해. 얼마든지 해라. 또 집사가 된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할고 무엇으로 봉사할고 그렇게 해야 된다. 교회 오래 다니면 그냥 집사 준 줄 알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집사의 책무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엄중한 사명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 집사가 선출됐는데 이들이 철저하게 교회 질서와 순복함으로 안전하게 길을 걸어가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히 계시에 움직이는 교회다. 무슨 말이냐?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어쩌다가 평생에 어떤 일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지만 그 길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거는 이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교회는 계시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가 저는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 교회가 강력하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였다. 손들고 과부를 물어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사인을 주시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그것이 초대교회였다. 약간의 위험성도 있는 것 같지만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길로 인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 8장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이제 빌립이 드디어 사마리아 땅 가지요. 베드로와 요한의 사마리아 방문과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다는 거. 참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의 7 집사와 오늘 이 시대의 집사님들과는 많은 사역에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7 집사는 단순히 교회에만 머무는 존재들이 아니고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사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강한 교회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죠. 9장 사울의 회심. 사울이 회심한 사건은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3일 동안 눈물을 버리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의 사울의 전도, 예루살렘에서의 사도들과 만남, 너무 급격히 변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바울이 연극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믿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변해버렸다네. 주님 만나야 바뀌어요. 주님 만나십시오. 어떤 사람이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첫째,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빨리 변해요. 본인이 기도해야 돼. 본인이 기도하면 변해요. 2 번째,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했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사울이 성경에는 없지만 사울이 핍박을 하고 돌아다닐 때 그 사울을 위해서 중보하는 용사들이 저는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주여, 저 사울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을 잔해하고 박해하지만 몰라서 그러니 저 영혼을 꼬꾸라뜨려서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중보의 기도가 쌓여 있지 않았을까. 어느 날 남편 집사님이 확 변해가지고 통곡하고 예수 만납니다. 부인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지난번에 우리 경목회 모임할 때 믿지 않는 경찰 그 과장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식사 자리에서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죽을 순간에도 저보고 예수 믿으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랬죠. 그 기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분이 아주 진중해졌어요. 그 영혼은 돌아옵니다. 그 기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열매를 얻으리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다. 10장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지요.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성령을 받은 사건이 고넬료 사건. 11장 고넬료 회심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과 안디옥 교회의 탄생.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 그래서 12장에 가면 야고보가 죽습니다. 두 번째 순교자, 첫째 순교자는 스데반, 두 번째 순교자가 발생했어요.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가 곧 죽기 위해서 투옥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살려줍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죽어요. 성경에는 헤롯 왕이 3명 나와요. 이제 헤롯, 이는 계속 죽었는데 왜 나오지? 이렇게 오래 살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나와요. 그 헤롯이 사도행전 12장의 헤롯이 아니에요. 일대 헤롯을 구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이 2살 이하로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동방박사를 만났던 헤롯이 있죠. 그가 헤롯 대왕이고요. 그 아들이 2대 헤롯인데 이 2대 헤롯은 무슨 일을 했냐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나오죠. 그때 이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 아들.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그 다음에 호령을 하다가 군중들 앞에서 까불다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죽어버린 그 헤롯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2장. 이것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3명의 헤롯이 등장한다. 이렇게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쳐서 충을 맞아 죽었다 그랬는데 역사적으로는 헤롯 아그리빠는 글라우디오 생일 축제에 갔다가 복통나서 죽은 걸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복통나서 죽었지. 충이 가서 목을 먹어버렸으니까. 네? 충이 나서 내장을 갉아먹었으니까 뒹굴고 배를 움켜쥐고 죽었겠지. 그러니까 복통으로 죽은 걸로 기록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부 13장에서 28장 잠깐 요약해 보면, 자, 2부의 주인공은 성령이시지만 겉으로 드러나기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활약과 세워지는 이방인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1부의 중심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면 2부의 중심교회는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안디옥 교회다.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2번 전도여행을 떠나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로 나와요. 세 번째 전도여행은 1차를 어떻게 다니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귀환하는 거 1차. 또 나갔다가 다시 귀환해. 세 번째 나갔는데 못 돌아오고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돼 버려요.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은 못 마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2번의 전도여행이 나오는데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그가 바울 서신을 남기기 시작해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짜맞춰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1차 전도여행을 살펴보면은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안디옥을 출발하여 실루기야, 배를 타고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에 가서, 이름이 바보예요. 배 타고 또 버가에 갔다가 내 이름으로 된 학교가 있다는 거 아시죠? 한수중학교, 한수초등학교. 운전학원도 하나 생겼어. 한수 운전학원. 내가 갑부라, 갑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줬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같은 지역을 돌아가지고 안디옥에 귀환한다. 이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2차. 자, 15장 1절에서 35절.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종교회의에 참석을 해요.
왜 종교회의를 걸치게 됐냐면 이방인들, 그 당시 통념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공공연히 떠드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라 그랬어요. 지옥이 불탈라면 땔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정설이었어요. 근데 헷갈리는 일이 벌어지셔가는 거예요. 고넬료가 성령 받지요. 그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어.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덮어놓을 수만 없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왔던 신앙적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정리를 해줄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종교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교회사 쪽에서 최초의 종교회의.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종교회의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안건이 뭐냐?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방인들 중에 우리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즉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냐 복음으로 받는 것이냐 행함으로 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시점까지 와버렸다. 그래서 결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할례는 유대인만 받는다.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엄청난 결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단 우상 숭배 금지, 그리고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부정한 것이니까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도 이거는 지켜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돌아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목매어 죽인 거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피채 먹으면 안 되고, 음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할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몇 가지 것들을 결정을 하고,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요 결정이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2차 전도여행 이방인을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가 그 내용에 나옵니다. 이 기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써진,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써진 데살로니가 전서, 사복음서보다 사실 먼저 써졌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 서신이. 이 기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안디옥을 통하여 다소, 더베, 루스드리아 뭐 이런 데를 쭉 돌아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어디로 귀환해요? 안디옥으로 귀환한다. 이래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게 됩니다. 끝. 졸고 앉아 계시네요, 아주. 자, 사도행전을 부지런히 읽어보시고요. 자, 다시 제가 하나 광고하면 성경을 이렇게 읽으세요. 무턱대고 읽으면 진도가 잘 안 나가. 마태복음만 맨날 읽다가 말아버린 사람이 있어. 족보를 못 뛰어넘어. 그러니까 그렇게 읽지 말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세요. 역사적으로 일단 읽어보세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건너뛰어. 레위기는 역사책이 아니니까. 건너뛰라는 말은 평생 잊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단 건너뛰.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건너뛰고 그 다음에 민수기를 읽으셔야 돼. 민수기는 역사책. 신명기 건너뛰어. 설교집이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 중에 세 것만 일단 읽으셔요. 장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장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읽어야지. 역사니까.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읽으셔야 돼. 사사기도 역사 이야기니까. 눕기는 안 읽어도 돼요. 왜?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시겠죠? 평생 잊지 마라 그런 뜻 아니에요? 사사기까지 읽으셨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사무엘 상하 읽는 거예요. 역사 이야기니까. 그리고 열왕기 상하,
그것까지 읽고 구약은 끝. 읽지 마. 그리고 신약으로 건너가. 신약으로 건너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어떤 걸 읽느냐. 누가복음 하나만 읽으면 돼. 왜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리실 적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가장 섬세하게 써놓은 책이니까. 누가복음 읽어요. 누가복음 읽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 사도행전 가야지. 교회 탄생. 사도행전 읽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요한계시록 걸어가. 그러면 끝. 그리고 힘이 나고 시간이 나고도 로마서를 읽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한 2번 읽어봐요. 그러면은 그 머릿속에 이 성경이 쭉 정리가 돼.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이 얇아지기 시작해. 이 엄청나고 무겁고 두꺼웠던 성경이 얇아지기 시작해. 해볼 만한 책이구나. 이걸 읽어볼 만한 책이구나. 내용이 이렇게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2-3번 읽은 다음에 나머지 못 읽었던 것을 읽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 사람 오른손 들고 아멘 하시오. 얼떨결에 지금 손 들었어요. 다시 한번 지금은 정신없이 손 들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말한 대로 읽어볼 사람은 오른손 들고 아멘 하시오. 좋아요. 네, 믿어볼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만나며 말씀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까? 말씀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마음 심정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시의 눈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 푹 빠져 사는 귀한 생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